힘든데,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1세기 복음, 이 현대가 우리 시대의 가치대로 한다면 이렇게 편지가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내가 조만간에 오겠다. 조금만 기다리라. 절대로 너희들 안 죽는다.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수일 내로 몇 사람 죽는다. 죽도록 충성하라.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뭐죠? 너의 믿음과 충성을 죽음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넋을 잃었습니다. 주님, 죽음으로 충성을 보이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냐고요 이게?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진짜 이게 진리 맞습니까? 죽음으로 충성을 보이라니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 아닙니까? 아프면 병도 고쳐주고, 가난하면 먹을 것도 주고, 죽을 만하면 살려주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를 보호하셔서 잘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는데 죽음으로 충성을 보이라니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두 줄 앞으로 올라가니까 2장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8절은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너의 충성을 증명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서머나 교회에 딱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왜 주님이 뻔뻔스럽게 야비하게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럽니까? 왜 주님이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안정을 지향하고 싶고, 나도 고통 없이 살고 싶은데 왜 때로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정하라 그럽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싶은데 긍정의 힘,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잘 되는 나.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냐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조엘 오스틴의 의견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느냐고요. 그게 가치신학생이 된 저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장 8절을 읽고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네가 죽음으로 나를 향한 믿음의 충성을 보이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죽었다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죽음의 권세가 내 발 아래 굴복을 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손에 주어졌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포효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도 내가 주님 앞에 복음대로 살려다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난과 비아냥 속에 묻혀버려도 설명해낼 수 없는, 도무지 내 이성과 지성으로 납득되지 아니할 만한 고통이 나를 엄습해 왔을지라도 그렇게 쓰러져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주님 이름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약속,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현대주의에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대세와 주류를 형성하고 흘러가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생명의 실개천 좁은 길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의 길을 줄다름쳐왔던 좁고 협착했던 길을 달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주님과 죽음으로 충성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무던히 애쓰며 달려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2008 기독교사 대회까지 오늘 이 밤까지 주의 은혜가 이어오는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사 대회가 6회째를 맞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습니다. 때때로
학교를 떠났고 이 운동을 위해 지금도 이 땅의 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있는 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가라 명하시는 그 소명에는 주님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신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의 부와 건강과 조금 더 이 땅에서 행복감을 누리길 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메인화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늘부터 드리워지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아니하면 제가 지금도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조폭의 요구처럼 들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깡패입니다. 괜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꺼내놓고 내가 원하는 길은 안 보내주고 내가 싫어하는 길만 골라서 신학교를 보내다니 하나님 깡패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하나님 깡패 맞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은 깡패는 깡패인데 양아치는 아니라 진짜 깡패의 보스 최고 대장이군요. 자기 수하에 들어온 자기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깡패 대장. 세상의 악과 고난을 향해서 더러운 죄악의 물길을 향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깡패처럼 등장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사람은 끝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대신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지는 대장. 그 아버지 앞에 항복할 수 없는, 항복해야만 되는, 참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소명을 저는 또 두 번째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2008 기독교 세대에 참가한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다음 주부터 또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될 2학기 현장은 녹록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보고 달려가라 그러는 이 요청 앞에 조금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짓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영적인 대계를 요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당신이 추종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부르십시오. 갈멜산으로 불러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구성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상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첫 번째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고난과 환난, 온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이 고통의 3년 6개월 동안도 아합은 전혀 영적으로 새로워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패역감에 쌓여서 아직도 여전히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더 담대해졌습니다. 17장 1절에서는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한마디만 하고 도망갔는데 오늘 18장에서는 맞짱도 뜨고 말대꾸도 하고 거기다가 제안까지 합니다. 450명 400명 불러주이소. 한번 해봅시다. 까짓것. 이런 엘리야의 담대함 17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 시내를 경험해야 되고 사르밧으로 가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담대해지는 거죠. 목숨까지 내려놓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 모습 첫 번째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나를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진지하게 지금부터 묵상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내 옆에 신부가 나타나고 신랑이 나타날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그렇게 수업 시간에 야 책 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한숨 푹푹 쉬던 아이들, 그냥 막 멍해 있던 그 아이들이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방학이 너무 싫었습니다. 선생님 이 개학날을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수업해 주십시오.
이러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료 교사나 부장쌤이나 교장쌤이 김쌤 얼굴빛이 천사 같다. 내가 그동안 니한테 잘못한 거 있나? 용서해라. 원하는 게 뭐고? 라고 그렇게 현실이 바뀌시라 착각하지 말라고요. 어쩌면 더 센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하면서 계약 첫날부터 에이씨 수비가 라고 우리의 마음을 긁어댈지 모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현실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려면 우리가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갖다가 또 넘어집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상처를 다 찢어서 상처에 대한 감각마저도 마비시켜버려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들고 또 맞짱떠러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주님이 부활시켜 줄 때까지 죽음으로 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20절부터 40절 드디어 불이 임하는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의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봅니다. 약간 아합이 이렇게 보면 끝까지 바알을 숭배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불신하면 안 모아도 될 법한데 아합은 또 모으라 한다고 또 모읍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 이세벨의 왕비의 권력이 더 강하고 안에 입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좀 기가 얇습니다. 좀 뭔가 여호와를 인정하기 싫은데 좀 뭔가 이렇게 까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좀 뭔가 좀 독특한 양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렁대 보이는 사자도 그 새끼 앞에서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입 벌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르렁거리고 달려드는 영적인 세력, 마귀들도 강해 보이죠. 그럴 때 너무 강해지려고 그늘치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십시오. 너냐? 그래 왔느냐? 학부모가 인터넷에 글 올린다 그러고 갑자기 전화하면서 당신이 선생이면 선생이지 학교에서 왜 성경을 가르친다고? 내가 고발하겠어. 고발하라 그러세요. 하늘에 별이 뜰 겁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조금 심장이 쫄아들 수 있겠지요. 표창이 어쩌면 좀 밀어줄 수 있겠지요. 표창 불타 없어질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죽으라고 말 안 했잖아요. 죽는 것보다 쪽팔리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죽든지요. 그럼 죽으면 되죠, 뭐까지. 그럼 기도하세요. 주님, 쪽팔리는 게 더 죽음보다 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죽게 할 겁니다. 오냐? 왜냐하면 워즈워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데요. 미인 방명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품에 안고 싶은 거죠. 상당히 성경적인 시단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합이 그의 선자들을, 바알의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함께 소식을 듣고 그 인근에서 막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왜 뒤뚱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서 왜 그렇게 어줍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택하라. 누가 여호와냐?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비내지 않는데 아직도 바알을 믿으려느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느냐? 확실히 택하라고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엘리야의 연설을 듣고 21절 끝에 보니까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은 선뜻 빨리 속도감 있게 변하지 않습니다. 옆에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전체 그 대중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곧 자기 한 사람과
진리를 향한 불의 성부를 이 엘리야가 그 450명 바알 선자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아세라 선자 400명도 부르라 그랬는데 20절 이하의 뒷구절을 보면 늘 성경 읽을 때마다 왜 450명만 죽지? 아세라 400명은 좀 죄질이 가벼워가지고 엘리야가 살려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근데 20절 이하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9절에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바알 선지자 450명도 아세라 400명도 합쳐서 85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마도 아합이 450명만 와도 충분히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소집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래저래 어떤 이유로 소집이 안 됐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집이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안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영적 대개 현장에서는 450명만 왔다라고 보는 것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어쩌면 충실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450대 1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준비하고 제물로 잡고 절대로 우리 손으로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에게 요청을 해서 불이 임해가지고 이 제물이 확 불질러지고 불타지면 그가 진정한 신, 참으로 참된 신인 줄 인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안은 아합이나 바알의 선지자 450명에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리한 내용입니다. 그냥 서가지고 수만 무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선 선지자의 수로 보십시오. 450대 1입니다. 450대 1. 45대 1이나 45대 1의 경쟁도 아니라 450대 1. 거의 임용고시 경쟁률이죠. 450대 1. 야, 임용고시부터 좀 더 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 엘리야는 450대 1도 뚫었는데 100대 1, 25대 1 견디게 주시옵소서. 예비교사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450대 1 숫자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장사가 이 바알 선지자 속에서 볼 때는 되는 겁니다. 또 바알 선지자들이 믿고 있는 바알은 어제 제가 설명하기를 기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기상은 비와 바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천둥번개도 있잖아요. 많은 비가 내리는 천둥번개, 구름이 몰려가지고 천둥번개를 내리고 그럴 때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번개도 주장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번개가 내려버리면, 번개불은 내려버리면 송아지 하나 이거 통구이 되는 거죠 뭐. 그래 볼 때 바알 선지자들은 이 엘리야의 제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고 매혹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쉽게 바알이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경험하고 관찰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조합하고 꾸며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신들의 이야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 쪽에서 만든 하나의 믿음의 체계를 신화, 미스라고 그러죠. 이 신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신념이 강해지고 이 신화가 반복되고 봐라 내가 생각하더라 딱 됐지 이루어지지. 그래 되면 이 신화가 힘이 생기게 되면 권력이 그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신념을 부채질하고 강화시키는 힘이 되면 이데올로기로 발전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종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꾸며놓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믿어놓고 나중에는 봐라 된다 이가 라고 하는 거꾸로 되는 그의 신념에 의해서 오히려 그의 신념과 삶이 지배됨을 당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지? 그런 신이 있었는지도 몰라. 진짜 또 그러네? 역시 그렇네. 아, 그렇네. 진짜 불로 임하겠네. 이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신화들이 많이 있지요. 무엇이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경험하고 옆에서 찔러준 이야기를 가지고 대중화 속에서 형성하고 있는 신화. 과연 한반도 땅에는 성경이 진리로 교회 위에 역사하는지 아니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신화가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이단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 퍼지고 있는 이상 야릇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묵상하고 해석해도 이것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만들어가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믿음의 체계, 신화가 많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과 작은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건물을 갖고 싶은 게 있지요. 근데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고 딱 보니까 좋은 건물은 나왔고 땅은 나왔고, 그러면 목사님이 광고를 하기를 우리 여리고 작전 합시다. 매일 한 바퀴 돌고 일주일 돌고 일주일날 7바퀴 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리고 작전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주신 계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성을 점령하게 점령하라고 가르쳐준 계시가 없지요. 그러면 특별 계시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여리고 작전을 감행하면 작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단 한 번 쓴 작전, 여리고 작전인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뭔가 정치하려고 그러면 돌면 되겠지. 안 돌고 교회당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7바퀴 안 돌아도 됩니다. 그냥 기도해도 된다고요. 이런 식의 신화가 많습니다. 불로 내려주십시오. 불로 내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 저녁에 볼까요? 세미하고 가녀린 목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부르짖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침묵하고 무릎 꿇어도 성령이 우리의 두뇌를 쪼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조그마한 경험 가지고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10만 개 된다고 해도 10만 개가 경험했던 그 경험 위에 뛰어난 탁월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경험 그 총화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방법으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거짓된 것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삶들을 기대할 때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기적이죠. 내 수업 하나가, 내 수업 시간 1시간 1시간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현장의 연속이지요. 심지어 내 심장 하나하나가 지금 1분에 60번, 70번 뛰는 것도 여호와께서 만지시는 현장인 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드디어 대결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참으로 중요한 구경거리 앞에서 소문을 듣고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소문 듣고 이벤트 한다 그러면 자꾸 모여들잖아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의 종교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26절 보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제단 주위를 막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신화에 이제는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진짜 바알이 응답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것이라고 정해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순종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7절 보니까 정오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조롱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또 있죠. 아무한테 조롱하면 안 됩니다. 대나 깨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그건 판단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럴 때만 조롱해야 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는지 잠시밖에 외출했는지 혹시 아냐? 더 크게 불러봐라. 아니면 잠들고 있는지 너그 말 맞다나. 빨리 불러봐라. 더 크게. 엘리야가 이 조롱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이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화의 내용 따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시작됐던 이 광란의 쇼가 계속 이어지고 29절 정오가 지나고 미친 듯이 날뛰고 더 큰 목소리로 막 질렀지만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의 최후 통첩으로 창과 칼을 들고 자신의 몸을 긋기 시작하면서 서늘이 낭자하게 피를 뚝뚝 흘리며 뛰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들이 규정한 신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를 보고 감동할 신이라고 이미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이제 오후가 되어서 저녁 소재 들을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런 그때까지 응답이 없는 거죠. 아침부터 시작된 광란의 쇼, 아침부터 시작된 이 자해의 소동, 아침부터 시작된 미쳐 날뛰는 듯한 이 쇼, 아마 시간으로 따졌을 때 최소한 17시간은 지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스스로 규정한 우상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만들어 놨던 그 금쪼가리, 나무 쪼가리,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 부질없는 거다.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행위나 열심,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신화이자 공로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공로주의로 해석하려고 신화로 만들려고 하는 분 없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여러 이행되고 있는 여러 이벤트들과 특별한 사업들을 보면 마치 이런 공로주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으로 최근 우리 한국에도 소개되고 있는 한 복음주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공로와 노력을 분간해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그러나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이면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순종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은 전혀 없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것을 노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만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고 규정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향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하나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말도 안 해야지요. 가만히 있어야죠. 찬양도 안 해야지요.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배하러 교회 가면 안 되지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가만히.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철저한 칼빈주의자고 개혁주의라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건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에 대한 반응은 있어야 해요. 눈물도 쏟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가슴을 쳐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이러한 수고를 노력이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수고, 그 노력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노력이 아니라 공로주의에 지금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바알은 그렇게 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신에다가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 과정에다가 스스로 규정한 그런 행위를 막 하면서 그렇게 쇼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30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마 그만두라. 봐라 됐다. 뭐하노 지금? 그러면서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바로 그곳에 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부르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함께 읽는 이 본문 안에 한 가지 근거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자기에게 불러 모아놓고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곳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쌓았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쌓았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쌓아놓았던 그 제단이 이세벨이 강력하게 여호와의 선자를 멸하고 바알이 국교를 바알 종교로, 아합이 국교를 바알 종교로 그렇게 뒤바꿨을 때 어쩌면 그때 무너졌을 법했던 그 제단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무너졌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 그것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 돌을 쌓습니다. 이것도 재밌지요.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사역하는 북이스라엘의 사역자입니다. 그럼 남쪽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으니까 지금 그가 아합과 더불어 싸우고 바알 종교와 싸우고 있는 주요한 지파는 10개 지파밖에 안 되지요. 근데 12개를 다 쌓았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딛고 살아가는 자기 땅 10개 지파가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두 지파까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적 시야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있는 수축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적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12지파를 쌓았다. 그럼 떠올려야 될 단어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일찍이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내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사 아버지의 백성으로 규정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쯤에 12개들을 그대로 쌓으면서 예배를 수축하고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는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단 둘레에 또랑을 파라 그럽니다. 또랑을 쭉 파고 번제물과 그 분재를 불태울 수 있는 나무에다가 바켓을 가지고 물을 부어라. 한 번, 또 부어라, 또 붓고, 또 부어라, 또 붓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갑자기 송아지에 물이 쭉 부어지니까 피가 조금 섞여서 떨어졌는지 축축하게 나무는 다 젖어버렸고 그 제단 주위에 파놓았던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가득 차버렸습니다. 안에 물이 없어도 불 붙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번개탄 안에 있으면 모를까. 물까지 부어가지고 축축해진 그 나무와 이 재물을 어떻게 불태우겠다는 겁니까? 36, 47절.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광란의 쇼, 자기 몸을 자해하는 소동 이런 거 없지요. 기뻐 뛰고 막 뛰는 거 이런 거 없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시기를 불로 응답하옵소서.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주기도 문으로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 전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전체 산상수훈회 가운데 장에 있는 6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기도와 구제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네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6장 뒤에 뭐라고 그래요?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바라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 가지고 째째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아버지여 응답하옵소서 한마디 기도했어요. 광란의 불쇼 이런 거 없습니다. 광란의 자해소동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찬양팀, 이번 찬양팀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사역자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리가 불편한 분은 못 일었을 수도 있죠.
다 일어서서 찬양하는데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지만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못 일어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있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그러는데 찬양하고 싶은데 손이 하나 없는 우리 장애우 형제들은 박수 치고 싶은데 찬양 못할 수가 있죠. 꼭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한편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눈만 감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심장을 벌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뛰며 땀이 나도록 뛰었는데 끝나고 나서 전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휙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면 쓰레기 바닥에 돼버리고. 그럼 뭐죠? 광란의 또 다른 쇼입니까? 교회가 너무 이벤트화되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시편 기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라 그러죠. 모든 찬양의 구절에서 기뻐 뛰며란 말이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일반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제 교회에서나 제가 참석하는 집회에 찬양 리더가 일어섭시다 춤춥시다 그러면 제가 일어섭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고 춤도 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번에는 기도회까지 인도하는데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지체들에게 쓸데없는 목소리를 높이고 멘트를 넣어가지고 성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진실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엎드리기를 원할 때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아버지시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놓고 나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육신의 부친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역시 못난 고등학교 1학년짜리의 사실은 상처겠지요. 어쩌면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의 별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나라는 답답함이 조금 있었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순풍 첫째, 순순풍 둘째, 순순순 풍풍풍 셋째의 세 명을 꾹 키우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 아들인데 혹자는 그럽니다. 아들 낳고 싶어서 셋째 봤지? 네벌! 저는 바알적인 사람 아닙니다. 주는 대로 낳는 사람이지 뭐 아들이라고 뭐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낳았습니다. 더 낳고 싶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키우다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같은 남자 대 남자라서 조금 제가 뭐 그런 요구하는 것도 좀 있죠. 왜냐면 저희 집 구조가 엄마, 딸, 여자가 3명, 그 다음 아들, 아빠 2명, 뭐 먹으러 갈래? 다수결 이런 밀리잖아요. 대동단결 하지 않으면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뭔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 얘들은 뭐 보러 갈래? 그러면 딸들은 엄마를 설득해, 엄마 요거 보러 가요. 그러면 아들은 불투경해가지고 아빠 우린 그거 보기 싫은데 대동단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아들 이야기를 너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듭니다 라는 측근들의 여러 뭐 이런 진심 어린 충고가 좀 있긴 하지만 단연코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아들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자가 좋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그래도 여자의 몸의 향기가 좋고 여자 중에서 제 아내 향기가 제일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녀석이 어느 날 딸들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어떤 매력이 제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딸들은 딸인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역할 모델을 정말 남자인 아빠를 찾는가 봐요. 그러더니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고비마다
남성다움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물어봅니다. 제게 아빠 어떻게 하면 근육이 길어져요? 시작하고 아빠 어떻게 하면 강해져요? 아마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이 있는가 봐요. 어느 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아이디를 만들면서 자기 아이디 이름을 정영찬 2세 딱 해놨습니다. 와,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그는 나의 2세인데 자기 이름을 정영찬 2세 이렇게 하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항상 좋으냐? 안 그렇죠.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럴 때마다 제가 아들에게 내리는 엄청난 언어적 징계는 얘야, 너 지금 말 안 듣구나. 지금부터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목사님이라 불러라. 나는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잠시 동안 너희 아빠가 아니라 목사님이니라. 목사님이라 불러라. 그러면 이 아이는 알지요. 객관화되는, 관계가 객관화되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안 해! 그럼 뒤에서 끌어안고 막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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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또 녹지요. 거기서 꺾어지면 안 되지요. 뭐라 카노? 정강민 군? 정강민 어린이 신도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라. 그러면 안 해! 아빠, 아빠, 아빠! 막.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는데, 참 아무튼 아들과의 이런저런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력도 좀 관리해야 되고. 이 아이가 어느 날 지도를 보고 오더니, 세계 지도를 보고 아빠, 다음에 우리 중국까지 걸어가 봐요.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